날씨가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기분도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기분 좋은 또 마지막 또 하루의 밤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면 그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일 먼저 건강도 있어야 하고요, 또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또 얼마간의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지도력과 지혜도 또한 겸비하면 더욱더 좋고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 일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기도 하고 혹은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나를 믿을 줄 알아야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확신이 있어야 남들 눈에도 내가 그를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을 믿을 만하구나 라는 인격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는 혼자 하고 또 일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지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부도 일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연구를 해도 혼자서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는 가운데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에도 협력을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어야 연구도 할 수 있고 또한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또 남이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일이 다 무효로 또 무의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망하게 되고요, 다 무능력해지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의 중요성과 또 더 나아가 순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모세의 처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값이면 어떻습니까? 그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에 부르셨다더라면 어땠을 것 같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40세쯤 되었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때에 불러서 쓰셨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위대한 강녀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치기로밖에 살지 못한 인생의 실패자를 왜 부르셨을까? 또 같은 값이면 왜 40세의 원기왕성한 청년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나이가 지긋이 든 80세의 이런 무기력한 목동 모세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러한 궁금함과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늦게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이가 많이 늦었다,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 또한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말주변도 없고 여러 핑계를 대어보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건져내는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버린 그 사람들,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와야 하는 숙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건져서 바로 이웃으로, 바로 옆집으로 데려다 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지나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상상할 수도 없는 숙제가 앞에 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이것은 모세의 간절한 또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요, 그의 욕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과 간절한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4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더라도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고도 다른 사람을 써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너무 늙었고요. 나는 좋지 않은 과거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또한 살인자인 것입니다. 도망자에다가 실패자요, 다혈질이라서 성미가 급하고 또한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 있는 허점투성이의 그냥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 모세는 전혀 아닐 것이고 나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모세는 거듭거듭 사양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무자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명하는 말이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으며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초라한 나를 누가 따라와 주겠냐는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극히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핑계까지 됩니다. 아무도 그런 입이 어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점만 간단하게 모세에게 나무라 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 따위의 변명을 늘어놓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강제로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뿐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워낙 스스로 볼 때에 무자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일은 전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에 그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 다섯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그분은 우리의 많은 단점보다 장점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용하시는데요, 장점이 많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단점보다 장점 그 한 가지를 보고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모르고 부르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속속들이 덜 알고 계시고요. 나의 약한 것부터 부족한 것 다 알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양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시고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 또한 모세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 중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큰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가족, 이웃, 친구, 동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경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리라는 뜻 안에서 모세를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 안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큰 역사 속에 포함된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한 가지 도구일 뿐입니다. 부족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 그냥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 승리, 그 종말론적 역사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고 보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 말도 아무 병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이제는 도리가 없는 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한테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제게 무엇을 좀 주세요. 신비한 것이나 사람들이 보면 좀 굉장하고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그리고 표적을 하나 주십시오. 웅장한 것도 좋고 마술적이며 초자연적인 것, 초인간적인 것, 기적적인 것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하시죠? 전도를 하자니 신기한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에는 좀 내가 부족하고 안 될 것 같고 쉽게 이렇게 뭘 보여달라고 하니까 무슨 능력 같은 게 한 가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것, 마술적인 것 이런 것 좀 하나 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 가정, 그곳에서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신기한 거, 마술적인 거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거, 큰 거, 그런 거 기대해서 부르시고 또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저기 실망하여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뭐 이 나무꼬챙이 이거 달랑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 갖고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던 바와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을 원하느냐 한번 말해봐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추리해서 성경에는 없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마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됐어. 그 지팡이 그거 하나면 됐어. 그 지팡이 하나로 충분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것이 지팡이를 모르실 까닭이 없지만은 그것을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뿐입니다. 이걸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같습니까? 뭐 특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술 지팡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그런 신비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뱀도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뭔가 하늘에서 내려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인간의 심성을 잘못 악용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술적인 지팡이 줬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양을 칠 때 쓰던 그냥 단순한 지팡이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영화 10개를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영화니까 그렇죠, 근사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광야 나무 중에 시tim나무가 주종을 이루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볼품없는 그냥 지팡이겠습니까? 그 중에도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을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그 지팡이로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한 양떼들을 보호하는 막대기로 그냥 사용되었던 지팡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묻어 있었을 테고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러지면 또 집어 던지고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는 지팡이를 주님은 새삼스럽게 계속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리떡도 물고기도 그 당시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 하나의 헌신이 5,000명 장정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믿음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 그 지팡이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17절에 보면요, 너는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지팡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믿음이 만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에 속한 것임을 모세는 분명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옛날에 버스 차장 지원자들을 면접을 볼 때에 상무님이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장들 쫙 앉아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버스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절 때 계셨던 분들이라서 다 아시네요. 어떤 아가씨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오라이 하면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틀린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배는 어떻게 갑니까? 배에 돛이 배를 가게 합니까? 아무리 높이 솟은 돛도 배를 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근사하게 만드는 돛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뿐이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를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꾸 자기 주변을 보고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하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헛수고하지 마시라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마다 행사들을 절기마다 때로 뭐 좀 하자고 하면 그런 모세와 같은 대답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습니다. 예배도 간신히 드리는데 무슨 봉사할 시간은요 더더욱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나를 알아줄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교회의 답변입니다.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을 가졌느냐?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모세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지팡이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면서 내 지팡이 하나면 분명히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려는데 물질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바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셨고, 살 수 있는 집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더 나아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까지 주셨으니 우리는 그만하면 여러분들 다 가진 것은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뭐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불평과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 그의 생애는요, 출생부터 매우 비상했습니다. 비상한 시점에서 태어나 갈대 상자에 담아지고 나일강을 떠내려라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게 된 것도,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키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0년이란 긴 과정을 준비시켜서 오늘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죽은 나무 막대기, 그것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요,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에 들려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소유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건 재산이건 건강이든 지위건 그 모든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사건 하나가 있고 또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의 왕후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즉, 너 자살나고 왕후가 된 줄 아느냐. 내 민족이 어려운 경우를 당하였을 때 건지라고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풀어보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으신 바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막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고 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집에 살든 무슨 물건을 가졌던 그것이 가장 좋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의 뜻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가진 바를 은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가진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나를 쓰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인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죠. 이제 그 지팡이를 바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요, 여기에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던지라, 잡으라, 넣어라, 취하라, 부어라, 치라, 건너라, 들라, 낮추라. 아주 간단한 문장들입니다. 던지라 하면 던지는 것입니다. 왜 던지냐고 물을 것이 아닙니다. 잡으라면 잡고 건너라면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라 하면 그거 쓰시면 되시고, 내라 하면 내시면 되시고, 주라 하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줘야 되냐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팡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요, 두말 않고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잡으라 하셔서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커다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표징, 즉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를 향하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기에 주시는 지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일상은 그 지팡이로 시작해서 그 지팡이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보자 순식간에 욱하는 성격이 되살아나죠. 패역한 백성이라고 저주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어야 할 자리에서 본인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여야 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팡이 사건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다스리라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보십시오. 손에서 놓으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놓으면 뱀이 됩니다. 원수가 되고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어딜 잡습니까? 어디 잡아야 안 물리죠?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잡으라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개념 이런 것을 깨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꼬리 잡아라 했는데 머리 잡았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무슨 말 합니까? 꼬리 잡으면 물릴 텐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종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러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론 우리의 상식과 지식 이런 것이 필요하고 맞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내가 알던 상식과 다를지라도, 내가 알던 지식과 다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는요, 무서워도 잡으라 할 때는 잡아야 합니다. 잡으면 나를 돕는 지팡이가 됨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라도 잡으라 할 때는 그 꼬리를 잡으면 분명히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으라고 할 때 바로 잡으면 역경도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실패, 이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만 들으면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순종의 결과이고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문둥병 발한 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 손에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내가 손을 사용할 때마다 가슴에 대어보거라. 손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마음이 나쁠 때 내 손도 악해지고 마음이 바를 때에 내 손이 손됨의 부분을 다 하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지난날처럼 사람을 쳐 죽일 것이 아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손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걱정합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대화가 매우 심각한 대화입니다. 모세는 안 들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내 말 절대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 하시죠. 듣는다면 듣는 줄 알아라고 호통치시는 것 같습니다. 또 4장 41절에는요. 백성이 믿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또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것임이라고 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믿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항상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편으로 마음속에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뭐 없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의 목적과 그 놀라운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쓰이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씻음 받을 수 없는 병인 것입니다. 그 병이 우리의 깊숙이 박혀있는 분명한 죄이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켰습니다. 핍박자를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던지라 할 때 던지고 바치라 할 때 바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잡으라 할 때는 말씀을 잡는 것이요 가라 할 때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속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라고 할 때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진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내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치면 샘이 솟게 하셨고 홍해를 가리킬 때는 수백만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만나는 통로가 될 때에 큰 기적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성취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건강을 주셔도 봉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재능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없으면서도 능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바쳐서 봉사할까, 섬길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 유형의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만 있다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높이 근사한 돛을 세워놓지만은요, 필요한 것은 돛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 손에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승리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나누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삶은요, 복의 권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엌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금영구 시민 더 나아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복을 받아서 이루어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